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다라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됐는데 오늘은 조금 나아진 편인데도 이렇습니다. 이게 나쁜데요. 여러 면에서 나쁩니다. 그런데 말을 조용히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불편하겠죠. 불편한데 또 말씀을 또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난 주간에 제가 학교에서 새벽 기도회 담당이었는데요. 이거보다 더 나쁜 상태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학우들이 열심히 저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으려고 듣는 일을 봤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새로운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낯선 상황이 이제 펼쳐졌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대개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느냐 하면 이제 아주 설교하는 사람들이 교만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잘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새겨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교만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이제 그럴 때 주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몇 주간 상황처럼 목소리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도 저는 정확히 전달한다고 했지만 듣는 분들이 불편해서 잘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62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온전한 회복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온전한 회복의 얘기를 하는데 회복되지 않은 목소리로 얘기한다. 이게 좀 낯설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 가지의 우리의 눈을 딱 걸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 오실 것을 생각하며 이끌어 오신 다음에 어떠한 영광이 이들에게 있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이제 초점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62장까지 얘기하는 그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이 예언의 첫 번째 실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해 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다른 나라에서 점령당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시점은 어디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잘 드러내 주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오는 것보다 훨씬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쫙 나타난 거죠. 그것이야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아무도 찬연한 빛이 비친다고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영적인 의미에서 찬연한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로마 침략하에서의 일상생활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고 계실 때는 어떤 때냐? 우리 예를 들고 얘기하면 일제 36년간의 통치하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수탈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큰 빛이 비쳤다는 게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시점은 언제냐? 이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때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영적으로 빛이 비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주님의 찬연한 빛이 온 세상을 가득 채워서 사람들이 그 빛과 영광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세 시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야 할 또 하나의 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에게 극한 영광을 주실 때인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60장 2절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의 옛날 형상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느냐? 두 때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서 끝에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떤 재앙을 내리냐면 이집트의 온 땅이 어두워지게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식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찬연한 빛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거기를 생각하게 되죠. 이 백성이 사는 땅에만 찬연한 빛이 있고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어둠이 있는 그 현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형태로 그렇게 나타났었죠. 그것을 아주 좁게는 또 언제 그렇게 하셨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하나님의 앞서감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죠. 여호와 사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뭐가 여기 나타나느냐면 영광의 구름이 찬연한 영광의 구름이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함께 앞장서서 하나님이 계신데 위에 찬연한 영광의 구름이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었던 거였죠.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 진 뒤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 사이에 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다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있으면서 이집트 군대가 있는 쪽에는 어두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에는 찬연한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물리적인 현상이죠. 상당히 큰 지역이긴 합니다만 좁은 공간에서 아까
이집트 땅 전체에 비하면 여기는 지금 나일 지금 홍해강에서 홍해 바다에서의 문제인 것이죠. 이거는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이쪽에는 어둠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찬연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요게 이제 요 말을 이제 영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는 캄캄한 어둠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너에게만 하나님의 빛이 비칠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얘기가 전부 다 그 결과를 얘기해 줬네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빛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빛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빛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광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로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올 것이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되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잘 안겨 오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아주 크게 되면 잘 안 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딸들이 안겨 올 것이다, 그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몰려올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표현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차 실현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일이 이제 언제 궁극적으로 일어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적인 적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서신 곳에 찬연한 빛이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분들은 나중에 깨닫고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찬연한 빛이 비치셨다. 그래서 갈릴리에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치셨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찬연한 진리의 빛이 나타나서 이 세상의 만민이 그리로 돌아와야 할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찬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알게 될 때는 언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 시점,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개개인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각자 다를 수는 있는데요. 어느 시점에 평소에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져 있기도 한데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어느 날 친구가 전해줬던 아니면 부모님이 전해줬던 그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게 참 옳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딱 생각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어떤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두 사건이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주님을 믿긴 믿는데 그냥 심상치 않게 이게 막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의 그 가르침이 정말 큰 빛과 같이 우리에게 쫙 비치는 거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다 다른 시점인 거죠. 그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큰 찬연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주여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런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많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큰 빛이 오지도 않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정말 비정상인 것이죠. 이건 마치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암중모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강조를 해야 할 말씀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일 좋은 방향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게 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많았겠어요? 바벨론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많았겠어요? 페르시아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남들 보기에도 아주 빛나고 영광스럽게 보이는데 그것조차도 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큰 빛을 비춰주시고 이 빛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빛이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종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얘기하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인 것이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빛을 쫙 비춰주시면 그 빛이 너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아주 강조점인 거예요. 너의 빛이다.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나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다 라고 생각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빛인데 이게 나의 빛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학들이 대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자기들의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학들이 세워졌을 때 이 성경에서 왔다는 것도 모르면서 하여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교에 모토 같은 게 그 배지에 있는 모토예요. 베리타스라고 하는 진리예요. 진리는 룩스 메아 나의 빛이다. 성경에 나온 말 같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교의 표지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이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 놓을 때는 성경에서 갖다 놓는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대학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립대학을 만들 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죠? 진리는 나의 빛. 굉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의 빛이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내 것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빛인데요. 나한테는 그게 안 비쳤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나의 것이다.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다. 그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찬연한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되게 안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느 날 무릇 이것을 딱 깨닫게 되는 때 마치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이 꼭 나한테 해주는 얘기처럼 들려지는 때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는 그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도 암중모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빛이 이르렀군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마치 오늘 얘기해 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는 때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안 일어나면 이거 더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중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중세 때는 이런 말씀 다 읽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막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중세 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하나님의 찬연한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렇게 느껴지면 주님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이 안 그렇다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좀 비정상입니다. 우리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말씀하고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다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6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려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려지는 거냐? 그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찬연하게 비치는 거하고 같은 시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난 아닌데요.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주님 과연 그런 일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진짜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찬연한 빛이 이미 임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것만이 빛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빛들은 다 어떤 거냐? 이 세상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상대적인 빛, 상대적인 진리일 뿐이죠. 그건 어떤 경우에는 반쯤짜리 빛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찬연한 빛에 비하면 그건 빛도 아니다. 그래서 그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이 이 찬연한 빛을 비추어지는 일을 안 하신다면 이 세상은 끝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멸망하고 멸망한 다음에 계속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계속적인 어두움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그죠? 지옥이라는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로 하려고 하고 나쁜 일로 하고 모든 것이 다 암중모색하고 어두운 거다. 이 세상에서 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황, 이것이 인간들이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연한 빛을 내려보내 주셨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는 일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이 일의 궁극적 실현은 안 됐다는 거죠. 궁극적 실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근데 주께서 참된 도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 구속의 의미를 잘 알게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적용시켜 주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가르침의 참된 의미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 과정을 걸렸는데 백성들이 그걸 깨닫게 된 때는 어느 한순간에 딱 깨닫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가르치셨고 이런 의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런 의도로 살아나셨고 이런 의도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것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었는데 너희는 사실은 하나님을 참 섬긴 게 아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하는 게 아주 분명한 건데 자기들도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참된 빛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너희들의 종교가 다 쓸데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드러내죠. 여기에 아주 철저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9세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자면 사랑이라는 개념도 이 세상에 다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재정의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진짜 사랑을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라는 게 다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 다 가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봐야만 이게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큰 빛이 비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이 빛에 의해서 먼저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들을 해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찬연히 비춰진 빛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밝히는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느냐 모두가 이 찬연한 빛에 의해서 새롭게 규정되어진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마다 모여서 주 앞에 경배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경배를 합니까? 우리만 경배하는 것으로 이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경배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말 나의 빛으로 여겨야 되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나의 빛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다 생각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만 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도록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그 참된 빛이 나의 모든 것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일을 실현하는 일.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일어나라라는 말은 우리의 상황이 지금 엎드려져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왜 엎드려져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모든 게 안 풀려가지고 그냥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부복해 있는 것이든지 어떤 상황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때 주께서는 너희는 계속 그렇게 엎드려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그죠? 이게 재미있어서 그냥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린 소녀가 이제 죽었을 때 들어가셔서 달리다 쿰 그러시잖아요. 쿰이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 쿰이 일어나라.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 설화자매 좋아하는 건데 빛이 오르거든요. 근데 오리 설화자매가 오리를 좋아해요. 그죠? 오리. 쿰이 오리. 이게 이 말의 앞부분의 말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이후로 이 앞부분을 우리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 쿰은 아는 단어니까 쿰이 일어나라. 오리 빛을 발하라. 그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께서는 너 그런 상황에 있지. 그냥 계속 그렇게 있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다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겁니다. 일어나라. 그죠? 그리고 사명을 해나가는 거죠. 이 사명이 뭔지는 이제 점점점 밝혀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빛을 발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내 빛은 아니죠.
물론 나중에 이제 내 빛이 됩니다. 근데 내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언제나 교만함이 딱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 있는 빛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런 걸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빛을 발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거나 교만한 사람일 수 없다는 걸 여기서 알게 됩니다. 예. 빛을 발해놓고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밝아졌잖아. 이런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는 늘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빛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빛을 발하는 거다.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다. 모든 빛은 다 하나님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활동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 1일과 2일에 이제 수련회를 다니는데 우리 모두가 같이 이곳에서 수련회를 가집니다. 6월 1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모여서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토요일 날도 여기서 이제 모여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할 궁극적인 일, 문화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뭐의 한 부분이야? 이 빛을 발하는 일의 한 부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참된 빛대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처음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왔을 때 사람들이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맨 처음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개는 다른 종교를 안 가졌던 분들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뭐 했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전에 내가 무당이었는데 또는 이전에 내가 불교도였는데 이전에 유학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게 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배우게 됐을 때 정말 찬연한 빛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옳은 태도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바보 같은 생각이 나타나는 거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탐구를 하던 것이 토대가 되어져서 내가 이 진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이론을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맨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불교 막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도교 열심히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목사님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 이분은 돌을 닦아가지고 이제 도사가 되려고 했던 산에 가서 그런 분인데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그건 안 되는 것, 그건 옳지 않다. 그분이 그 도교할 때요, 소위 공중부양도 했대요. 예? 예.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거다. 예? 남들 놀라운 것도 다 한 거죠. 그러나 그거가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서도 무슨 진리의 빛이 있지 않겠는가 막 자꾸만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상대적으로 빛나는 게 있죠. 사람들이 상대적인 선을 하고 하지만 그거는 진정한 빛이 아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추어온 이 빛에 먼저 우리가 온전히 비추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된 일이고 계속되어진 일입니다. 마음속에 삶의 어떤 부분도 그리스도의 빛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없게끔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새롭게 규정하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은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어떤 한 70세쯤 되시는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서리 집사님으로 이제 갓 집사를 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분은 일제시대 때 고등학교를 다닌 여자분입니다. 그죠?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일제시대 때 고등학교 일제시대 때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이 여자분들,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일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일들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어떻게 모든 것을 성경의 빛에서 새롭게 규정해 나가는가. 그 일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밝혀지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밝혀지니까 또 성경이 또 밝혀지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일이 있게 되어지죠. 이게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우리가 다 밝혀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주께서 다시 오셔서 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아주 명백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누구에 대해서 얘기만 들었을 때, 그런가? 그러고 있었었는데, 나중에 그분을 보게 됐을 때,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본다는 것의 기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 밝혀지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밝혀나가야 돼요. 이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잘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을 잘 배워나가는 것이 1차적인 일이에요. 그거 안 하면 밝혀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다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뭘 배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는 걸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규정하려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도록 늘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밝혀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밝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밝혀나가요. 끊임없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알려고 했을까? 그래서 자연과학을 잘 발전시킨 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17세기, 18세기 자연과학을 막 발전시킨 분들이요. 그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자고 하는 가르침을 얻었을 때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 개신교도들이 그 빛에서 자연도 성경의 빛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두신 진리는 어떤 걸까? 그래서 17세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치는 빛, 그리고 자연의 빛,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가운데 어느 게 더 앞서겠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빛이 앞서야 되죠. 왜냐하면 그 빛에 의해서 자연을 보지 않는다면 자연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은 자연과학이 그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들을 지니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빛에서 온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죠? 하다가 우리의 생각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하는 걸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이 주의 진리 안에서, 빛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 기관으로 세워진 게 워낙 대학인데 대학들이 그것을 다 포기했죠.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참된 빛으로부터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빛에서 바라보는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일 하죠. 그러면서
온 세상을 이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진리다. 여기에 복종해라. 그런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리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빛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진리를 가르치셨죠. 무슨 말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진리가 가르쳐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이 저들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그 구속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빛이 비추인 사건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렇구나.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와서 희생하고 죽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결과로서 결국 빛이 찬연히 빛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당신네들은 다 틀렸고 우리가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안 받아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듯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잘못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다고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그건 틀린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잘못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진짜 사랑해서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나가서 우리가 옳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희생의 길을 간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것들을 더 살펴나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한테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역해도 교회는 주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에야 우리의 사명을 완성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세요. 우리 그냥 있을게요. 주일날 아침에는 올게요. 그러고만 있으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의 빛에 근거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의존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빛이 밝혀지는 일이 계속 되어지죠. 이게 다 완성된 다음에 비로소 빛을 발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도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데 가장 정상적인 일은 끝없이 사랑하는 일을 실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실지 60장 이하의 말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신 이 위대한 예언을 오늘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